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 3.1절 104주년 기념 날이 되어집니다. 1919년 3월 1일 토요일이었는데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자유를 향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한 그런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희생들,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를 사랑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곳곳에서 다시 만세 운동, 기도 운동, 나라 사랑 운동, 정말 이 시대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다시 한번 한국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이,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지진이라든지 또 전쟁, 기근, 홍수, 수없이 많은 그런 재난들 속에 국가의 흥망성쇠에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국, 이것을 누누이 강조해도, 여러분 당시 일제 강점기 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나라 사랑이 예수 사랑이고 교회 사랑이 나라 사랑이고, 정말 이 시대 정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새기면서, 대구 지역에서는 이제 오늘 오전 10시 대구 제일교회에서 그 3.1 운동 만세길 그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가두 행진하면서 그 재현 행사가 있는데,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또 참여할 수 있으면 또 가장 좋겠고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고, 또 자녀들에게 이 나라 사랑,
이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또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오늘 드디어 이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 깊은 우정과 정말 남자와 남자 사이에 정말 이런 우정과 사랑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정말 진실한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이기고 또 죽이고 그 목을 베어서 이제 아브넬의 인도를 통해서 사울 앞에 섰을 때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 소년이,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1절에 보시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가 됐다라는 표현은요, 영혼이 묶였다, 연결되다, 그런 의미예요. 정말 마음과 마음이 정말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리고 지금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고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용기와 믿음과 용맹, 이것은 이미 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블레셋과의 처음 전투에서도 이제 이스라엘과 사울은 참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요나단이 혈혈단신, 자기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정말 전세를, 판세를 바꾸는 그 놀라운 그런 어떤 믿음과 용맹의 그 모습, 똑같은 닮은 꼴이에요. 요나단이 딱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마치 자기와 분신 같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는요, 마음이 정말 감동이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정말 이게 신앙의 동지예요. 신앙의 동역자, 마음이 통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 정말 마음이 통하는, 정말 그런 친구, 그런 신앙의 동역자, 신앙의 동지. 너무너무 마음이 통해요. 그냥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새벽에 이렇게 얼굴만 봐도 우리에게 지금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정말 우정.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이게 영어를 우리가 이렇게 영어 문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외우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참 이렇게 좋아했던 그런 문장 중에 하나가 friendship, 우정이란, friendship is one soul in two bodies. 이거 굉장히 제가 좋아했어요. 우정이란 한 영혼이다. 어디? two body. 두 몸 속에 있는 한 영혼. 몸은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다. 이게 우정이다. Friendship is one soul in two bodies. 그거를 제가 해박하면서 야,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참 이런 친구 어디 없을까.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잖아요. 근데 뭐 지금 뭐 국가 고위 직책을 이렇게 마치려고 했던 사람도 자녀가 지금 학원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낙마하고 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그냥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드라마 곳곳, 뭐 영화 곳곳에서 보면 왕따라든지 학원 폭력이라든지
정말 대단한 문제들이 마치 학교가 정말 친구, 우정, 정말 사랑, 서로 돕고 격려하고 섬기고 뭐 이런 장소가 아니라 정글이에요. 또 하나의 정글. 약육 강식.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죽이고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고 어떻게 하면 밟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게 아니에요. 정글 속에 매일 가는 거. 그래서 하루 종일 그것도 안 돼가지고 뭐 요즘은 뭐 핸드폰, 휴대폰, 뭐 SNS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문자니 뭐 스토커니 뭐 밤새 24시간 365일 그냥 우리 아이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프라고 그러죠. 베프, 베스트 프렌드. 진짜 신앙의 동역자, 신앙의 동지, 진실한 우정을 나누고 유대감과 친밀함. 예? 그런데 이 요나단과 다윗은요, 요나단은 왕자예요, 왕자. 왕의 아들이고 이제 뭐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라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을 앞에 섰더라면 바로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왕조, 왕의 가문의 장남이고 장손이고 왕이 될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 막내. 천한 신분이에요. 목동이에요. 양 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신분적으로 봤을 때는요, 도저히 이렇게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는 그런 사이였죠. 그런 관계. 그런데 오직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하나님으로 연결된 그런 우정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요, 신분을 초월해서,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뭐죠? 내가 왕자고 아주 높은 고위층에 있으니까 아주 낮고 천한 뭐 이런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냥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똑같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런 진실한 우정과 사랑의 모습이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제 의형제의 언약을 맺고요.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사실 요나단은 이때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 나중에는 점점 이제 그런 거를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울을 떠나고 아버지 사울을 왕에서 폐위시키고, 그렇다면 자기도 왕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고, 그런 걸 너무나 이제 잘 아는 거죠. 그냥 아직은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마치 여기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양하듯이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벗고 투구를 벗어서 칼을 다윗에게 이렇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모습, 마치 자기가 입던 겉옷 그리고 군복, 칼, 활, 띠, 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는, 그러면서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도 시기가 없고 하나도 질투가 없고 하나도 미움이 없는 그런 진실한 우정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런 사랑이어야 한다. 진짜. 근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 겉으로 보면 막 웃고 세상에 없는 뒤로 가서는, 딴 데 가서는 다른 말 하고,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18장, 19장, 20장으로 가면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정말 진실한 그런 우정, 신분을 초월하고, 어떻게 보면 요나단에게는 이 다윗의 존재가 참 눈에 가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다시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뭐냐면 이전에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이 전투, 이것 전에는 어떻게 했죠? 이제 평소에는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치면서 양치기의 역할들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사울이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에 의해서 괴로워하고 어떤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즉시 또 왕궁으로 들어와서 수금을 타고, 그러면 또 이제 사울이 마음이 안정되고 또 제정신이 돌아오고 또 평안해지고, 그러면 또 이제 뭐 다윗은 소임을 다하고 또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뭐 좀 이런 관계 속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난 후에는 사울은 이제 내가 다윗은 집으로 보내지 않고 내 곁에 두고 정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이 일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소에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그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쓰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경치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다윗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좀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배를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희한하죠? 하나님 그 예배 시간에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저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여러분 언제 지혜를 주세요? 새벽 예배 차 타고 오는 그 시간에, 자전거 타고 오는 그 시간, 걸어오는 그 시간에 십자가만 봐도, 교회만 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콜콜 잠자고 있는 사람, 교회하고는 상관없고 내가 뭐 직분이든 뭔 상관없이 그냥 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골방에서 인터넷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장소와 시간, 공간 이걸 다 초월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어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만 바라보고 있어도, 여러분 다니엘이 그 1600km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에서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의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 바벨론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거대한 제국 우상의 나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가야 되고 풀무불에 가야 되고 당장 죽임을 당하는 그곳에서도 뭐요? 하나님께서 총리로, 그리고 새 나라 제국 수없이 많은 왕들 속에 총애를 받으며 사랑받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새벽기도 걸어오는 그 시간에, 새벽기도 일어나서 세수하면서 양치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 번뜩번뜩 새벽 예배 준비하잖아요. 하루 전날 하루 종일 하고 뭐 신방하면서도 생각이 나고 밥 먹으면서도 내일 말씀 생각이 나고 또 어떻게 보면 늦게까지 뭐 이렇게. 그런데요, 어느 때 가장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냐면요, 새벽 예배 오려고 이제 깨어서 스트레칭하고 세수하고 치카하고 그런 시간에 다시 본문을 이렇게 한번 스치면서 묵상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번뜩이는 그런 지혜들을 주세요. 여기 나오는 짧은 시간에, 앉아있는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뭐예요?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순간순간 모든 것, 만나는 사람, 해야 하는 일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라고.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지혜 주실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군대 장으로 삼고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기 합당히 여겼다. 합당히 여기더라. 당연하게 여기더라.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 봐도, 누가 생각해도 합당하게,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게 됩니다. 나는 우리 대구신흥교회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 속에, 모든 상황 속에 합당히 여김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내시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합당히 여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에 보세요.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이제 승전하여 돌아오는 길이죠. 그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막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 여기는 여인들이라고 얘기했지만요,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이 모든 성읍에서 왕 사울을 환영합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소고와 경새를 울리고 뛰놀며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얼마나 참 기분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닫아가지고 주 예수 주신 은혜를 내가 찬송하겠다. 그런 마음이죠. 그런 심령이죠. 온 나라가 전국이 들썩들썩하고 축제예요. 그런데 이 축제를 즐기지 못하는, 이 축제를 기뻐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8절이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여기서 불쾌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내장이 꼬인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요, 심히 노하였다, 이런 건 안에서 그냥 불이 타는 거예요. 막 뭐죠? 시기와 질투입니다. 열등감, 비교의식. 내장이 꼬이고 그 심령에 아주 그냥 증오와.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역시 다윗을 인정하고 그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질투가 되고 증오가 되고 결국엔 뭐요? 살인 계획을. 여기 18장, 19장, 20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6번의 계획이 나와 있어요. 내일부터 이렇게 하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찌 하면 죽일까? 어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하며 평생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고 사울의 미움과 사울의 증오와 사울의 질투와 사울의 어떤 살인 계획, 이 피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반대로 다윗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그렇게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이 영성, 하나님 앞에서의 이것은 그냥 평안하게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한가하게 그런 있었던 그런 시간들에서보다도, 그 장소에서보다도 사울을 위해서 도망치고 사울의 미움, 시기, 질투, 그 살인의 계획, 광야로 가고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그런 시간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이런 시기에 질투의 대상이 되고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참 그런 상황 너무나 힘들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러나 한 번 더 그 시간이 나를 빚으시고 나를 더 십자가로 더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그늘 아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게 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여, 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기쁜 신음과 탄식의 그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이 광야 같은 시간,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그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큰 사랑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중에도 역시 진실한 우정, 요나단 같은 사람.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다면 그 광야, 그 도망침, 그런 어떤 살인의 위협, 여기에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었던
되어져 가는 이제 다윗의 그런 모습들.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 이기고 바로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의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 왕으로서의 그 왕의 사역을 가장 먼저 시작했고,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바로 왕으로 추대되어져서 그렇게 이스라엘 앞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결정적으로 이제 사울의 어떤 질투와 분노와 이런 역사를 나타내는 촉매가 촉발이 되어서 도망치고 광야로 굴속으로.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다윗을 빚어가시고 다윗을 만들어 가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훈련의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게 되고,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진짜 왕이 누군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영성, 어떤 인성, 어떤 품성의 사람인가. 사울이 이때 사랑으로 다윗을 품었었더라면.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죠? 사랑은 사람을 품고, 질투는 분을 품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오늘 저녁에 예배 때 제가 사랑을 또 말씀드릴 텐데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품습니다. 사랑은요, 자기가 막 가시에 찔리고 막 그래도, 고슴도치 사랑 알잖아요. 고슴도치가 사랑하면 좋아서 끌어안고 그러는데 자기에게 있는 그 가시로 말미암아 서로 찌르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고슴도치가 하루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붕대를 쭉 감고 나타난 거예요. 왜요? 나는 찔려도 좋으니까 자기 가시를 다 빼고 온 거예요. 고슴도치 사랑. 자,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품어야 될 사람, 설령 내가 좀 피투성이가 되고 내가 찔리고 내가 죽을 것 같더라도 내가 품어야 될, 내가 안아야 돼. 근데 사랑으로 사람을 품으면 살아요. 근데 시기로, 질투로, 분노를 품으면 그 분노로 내가 죽습니다. 분노는 내 안에 시한폭탄을 달고 사는 것 똑같아요. 오늘 사랑으로 사람을 품으시고 하나님을 품으시고 예수를 품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깊은 우정과 사랑, 또 사울의 시기와 질투 속에 이제 다윗의 광야의 여정, 도망자, 그 참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또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을 품을 것인가, 질투와 시기로 분을 품고 자기 안에 시한폭탄을 품고 살 것인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품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다음이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주여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